오늘은 시편 15편, 16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문경에서 우리 전국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 부부가 참여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강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수요 중보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저희들이 없을 때 꼭 와서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해요. 네. 15편은 내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내 행복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요즘 행복하세요? 네. 죽고 못 살겠어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진짜 행복하세요? 아멘? 만일 그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 않다면 왜 믿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행복한 것은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 자녀들의 행복이거든요.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들이 행복할 때 우리가 더 몇 배 행복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세계의 실상도 이 완성, 이 세계의 모든 이 세상의 현상은 전부 앞으로 완성될 영적인 세계의 맛보기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행복할 때, 키울 때 행복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저 여러분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그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행복해져야 VIP가 전도가 됩니다. 아멘. 그래야 사람이 마음이 끌려요. 네, 사람의 마음이 끌려야 예수 믿고 싶어지죠. 그래서 만일 경우에 그 반대로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불행해진다. 그런데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반문하죠. 내가 당신을 가만히 보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게 그러면 나는 당신처럼 같이 불행해지지 않는 얘기냐? 나 그런 예수 안 믿겠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VIP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게 행복해야 돼요. 네,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15편에 우리가 볼 터인데 오늘 5편이나 6편이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시편을 기록하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보면 이제 행복, 천국이 과연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제 이게 보물찾기 시간을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사랑의 사귐, 관계 속에 있어요. 천국은. 우리의 행복은 사랑의 친밀한 사귐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성품이다는 건데요. 사랑의 관계 속에, 사귐 속에,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사귐이 있을 때 행복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남남인데 서로 사랑 가운데 눈이 맞았어요. 그러면은 서로 만나는 게 행복하고 아니 만날 게 기다려지고 같이 만나서 차 마시는 게 행복하고 얼굴만 봐도 너무 행복하고 음식을 먹어도 너무 맛있고 그쵸? 같이 구경을 가도 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친밀한 사이라 그래요. 그랬던 관계가 그랬던 관계가 대판 싸웠어요.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똑같은 남자 여자인데. 그러면요, 같이 음식 먹으면 체합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행복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 속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와 너의 우리의 친밀한 사귐 속에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자, 봐보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부터 40절까지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이제 떠보려고 물어보잖아요.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하냐니까 예수님께서 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딱 구약을 엑기스를 딱 잡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두 개로. 하나님 사랑이다. 사랑의 관계다 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온 마음 다하는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했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첫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거다.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것이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연서 구약의 본뜻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엑기스, 이게 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잖아요. 왜? 죄인을 구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십자가를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순종.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수평적으로 자기의 몸을 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필요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자기 생명을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잔을 마십니다. 떡과 잔을 그래서 먹는 거야. 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요. 그게 이제 이웃 사랑이에요. 섬김. 그래서 순종과 섬김. 여기에 사랑의 관계 친밀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보면 이제 성품이 9가지 열매도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인데 이게 관계 속에서 맺어진 열매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친밀해진 게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정말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이걸 막을 법이 없다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과 사귐이고 이게 1절부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네, 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의 성산, 주님의 이제 그 성산이 어디예요? 네, 주님의 임재에 계신 성막. 그리고 이제 구약 성전이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신약에서는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몸성전, 성령이 거하는 몸성전이 되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영원한 주님이 거하신 초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깨끗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다. 뭐 정의로운 사람, 정의에 불탄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의 관계 속에 사귐이 친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여기 보면 혀를 놀려 남을 3절에 보면 이웃과의 관계 사귐을 말해요.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절부터 5절. 혀를 놀려 남을 거기 남의 허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웃과의 이제 친밀한 사귐이 이게 이제 섬김인데요. 그 예수님도 봐보십시오. 이 말씀했어요. 천국이 행복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러니까 성경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네. 천국이 어디 있다고 하는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래서요. 너희 가운데. 너희 사이 어몽 너희 나와 너 우리 사이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니까 그 누가 계셨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깨어진 관계를 완전히 100% 회복하시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의 관계를 이어주고 연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천국은 어디에 있다? 나와 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결시켜주는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거기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찾기다는 거예요. 저는 천국과 행복은 저는 보물찾기라고 봐. 보물찾기. 어렸을 때 소풍을 가면은 이제 이렇게 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놀이하고 있을 때 어떤 선생님이 이제 보물찾기 아니라고 저 원래 나무 사이에 돌 밑에 풀잎 사이에
두꺼운 소나무 껍질 조금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조그만하게 그 보물을 져가지고 상품 전 걸 종이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 돌 밑에 집어넣거나 그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물찾기 이제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나무에서 이 나무 사이에 거기에 풀잎이나 나무 사이나 돌 밑에 다 숨겨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물찾기 출발 그러면 야 하고 막 어렸을 때 여러분 안 해봤어요? 다 해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야 하고 가서 막 기대를 가지고 막 돌도 떨고 막 그 옆에서 막 찾았다 그러면 와 뭐야 그리고 보면은 막 상품이 적어졌고 너무 부러워서 막 더 열심히 찾잖아요. 막 나도 찾았다 그리고 와 어디 봐봐 이러면 이렇게 하고 상품 타면 신나죠. 보물찾기 그러니까 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과 행복과 그 기쁨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 있습니다. 네, 꼭 이거요. 그 다음에 예수님 그래서 그 말씀했고요. 그 다음 이 내 행복과 천국이 어디 있냐 하면 빌보 4장 4절에 이제 사도 바울은 봐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예, 주님 안에서 어디 안에서? 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빌립보서는요. 원독자가 누구예요?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기자는 누구죠?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저자는 누구죠? 하나님이 기자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원독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뭐냐?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어디서 기록됐죠?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을 기록하려 할 때 어디서 있었죠? 예, 편안한 학교에 있거나 어디에 뭐 편안한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고 로마 감옥의 옥중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모든 마지막 실패하고 막장 맨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가는 곳이 두 곳이에요. 하나는 탐강입니다. 탐강. 100m, 200m 그 석탄을 채굴하기 위해서 그냥 저 밑에 그냥 얼굴이 시큰했고 이게 끼고 진폐증 다 걸리잖아. 그러니까 오래 근무한 사람들. 그 밑으로 가는 거예요. 밑으로 깽도 밑으로. 그래갖고 또 깽도가 또 무너지면요. 그래갖고 많이 죽잖아요. 이 인간이 마지막 막장 드라마로 가는 곳 첫 번째로는 탄광에 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보다 더 탄광보다 더 떨어진 것은 감옥입니다. 감옥.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니 기뻐하십시오 그래요. 네? 뭐가 이 기뻤길래 그럴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 아무 잘못 없잖아요. 아니 요즘은 잘못해놓고도 억울하다고 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재판 받아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 그런데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이렇게 억울하고 분노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너무 기쁜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왜 기뻐할까요? 우리는 맨날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주시옵소서. 감옥에 들어가면 빨리 나오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그 많은 능력 뒀다가 어디에 쓰려고? 하나님이 그거 만날 이런 데 써주지 않고 빨리 감옥문을 열어서 나오게 해줘야지. 이런 데 능력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 그 능력 나중에 모아놓으면 똥됩니다. 그거. 하나님 빨리 감옥에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하는 거야. 이것만 생각하는. 물론 이것도 필요해요.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성숙한 자가 안 돼. 예수님께서 감옥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버지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대달리는죠. 이렇게 억울하고 분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 내려갈래 그러고 뻘떡 내려와 버리면 우리 죄인들을 다 구원받고 지금 지옥에 가 있어.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뭘까? 감옥에서 갇힌 사람이 초록에서 나오는 것만 하나님의 능력일까? 감옥에 갇히면서 기뻐하는 것은 더 큰 10배, 1000배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그걸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인생의 가장 막장인 그 착고에 처해가지고 쇠사슬에 매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뭐 기뻐가지고 그 감옥 밖에 있는 원독자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그럴까요? 얼마나 기뻐서 그럴까요? 왜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맛이 간 거 아니에요? 약간 좀 이게 좀 사이코 아니나요? 응? 감옥에 갇혀 있으면 나가기만 나가봐 다 죽여버리겠다. 뭐 그래야 우리 수준에 맞는 거 아닐까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거나요? 그 내가 만든 예수를 섬기는 우상숭배지 예수를 믿는 거 아니잖아 그거. 그러면은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최악의 인간의 상에 모든 구속이 되고 모든 억압 속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생각보고 궁금하거든요. 그 몸은 그를 사람들이 로마 황제나 상소를 해서 다 가둬놓을 수 있어 사도 바울의 감옥에 사도 바울을. 그런데 그 마음과 그 영은요 가둬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뻐 춤을 추는데요. 그 세상에 누가 그걸 감당하겠어요?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감옥에서.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감옥 문 열렸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네. 왜 그는 감옥에서 기뻐했을까 사도 바울이? 그게 중요한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냐? 감옥에 갇히니까 시간이 남아 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감동을 주었고 책을 쓰게 했어요. 편지를. 그게 로마 감옥에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신약 성경의 네 권의 진리의 책이 거기서 감옥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뻘르덕 나와버리면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무조건 나온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속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훨씬 하나님의 파워풀한 지혜의 능력입니다. 그걸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해서 써서 보내는 그 기쁨을 그래서 거기서 진리의 말씀이 이게 나오잖아요. 네. 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 로마 황제의 그 엘리트들 출신들이거든요. 이 경비병들이요. 청와대 경호원들은요 아무나 안 뽑습니다. 신상조사, 뒷조사 다 합니다. 그 상당히 엘리트들입니다. 아셨죠? 청와대 여러분 경호를 담당한 사람들 아무렇게나 안 써요. 출신 성분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비결 뒷조사 다 합니다. 검증이 돼서 그 다음에 청와대 경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 제국의 황제의 그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직속 경비병들이거든요. 이들이 엘리트들의 소위 말해서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지킵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만히 있어. 근데 자기들이 발걸음으로 이게 사교들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계속 바뀌면서 나를 지켜줘. 나를 보호해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사람을 보면서 뭘 하나님의 뜻을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야. 찾아가서 복음 전하기도 어려운 판국인데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이 다 찾아와서 지켜줘. 그러면 걔들은 뭐 하겠어?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면 들을 수밖에 없어. 근무 시간 들어야지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엘리트들 젊은이들을 통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요.
로마 황제의 그 로마 제국의 심장부를 강탈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감옥 밖에서 전염병이 확산될 때도 이 가정교회의 섬김을 어떻게 했냐? 전염병이 확산되면요, 가족들도 그 감염될까봐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가족들도 격리시키잖아요. 저 멀리 저쪽으로 처음에 초창기 3년 전에 이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감염됐다면요, 그 사람들 전부 해가지고요, 저기에도 따로 그 집합소를 모아놓고 그들을 따로 격리시켰습니다. 그 후에 가정에서 이제 한 방에 격리시켰지만 그 후에 처음에는 다 모였어요, 여러분 다. 여기서 그때 처음 걸린 사람 없나요? 아직 없나요? 네. 전 그랬어요. 근데 감염이 되면 전염병이 강한 감염이 되면 가족들도 버려요. 그런데요, 다 버리고 떠났는데 신약 가정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을 끝까지 남아서 돌봐줬습니다. 감염될 위험을 감수하고 그 사랑이 입소문에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때 그 그리스도인들은 오해가 다 풀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결혼시키면 저 그리스도인들, 순결한 저 사랑이 넘치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맞이해야 되겠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통해서 그 감옥에서 수비대 경비대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밖으로는 또 가정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희생적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것이요, 로마 황제 결국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준 게 뭐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공인을 해줄 수밖에 없어서 한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의 파워가 대단했습니다. 자기 희생이 들어가는 섬김, 이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찌그러들어 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느 순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을 구원, 제자 삼권, 남을 섬기는데 희생하는 것을 겁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빠지려고 그래요. 쭉 빠지고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맹목적인 그리스도인한테는 지름길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두 가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기쁜 게 이 두 가지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쓰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고요. 그리고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담에게서 불렀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 파송시켰잖아요. 감옥에 보냈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쓰라고. 왜? 거기에 엘리트들, 로마 제국을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완전히 뒤집어지기 위해서 엘리트들을 가만히 쌓고 복음 듣도록. 네, 너무 놀랍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입니다. 네, 이 하나님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6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편. 그러니까요, 우리 찬양한 것처럼 네, 궁궐이나 초막이나 우리 주님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네. 자, 16편. 안전함이 어디 있을까? 아까는 행복함이 어디 있을까를 보았어요. 네. 그건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 하는 걸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이 16편은 안전함이 그러면 어디 있을까? 우리 인생의 많은 생의 위협 속에 있어요. 네. 이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만큼 시련과 억울한 고난과 위협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주님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시편에 가장 많은 시를 쓰게 만든 거예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한테 쓰라고 하나님 하겠어요. 그러면 내 삶의 안전함이 어디서 올까? 자, 그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거예요. 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좀 꿰뚫어 봐야 됩니다. 꼭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면 사람 보는 눈이 열리고, 사람 보는 눈이 열리면 이 시대를 꿰뚫어 보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 성경 진리, 사람의 중심, 그리고 이 시대에 흐르는 맥, 이걸 입체적으로 같이 통째로 봐야 돼요. 네. 가끔 저한테 이제 목회자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시대에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말씀이 어떻게 나오죠? 적응 매주마다. 아무리 해보려도 안 된대. 그게 저 머리에서 나오겠어요? 성경과 사람과 시대를 흐름을 깨뜨려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삶의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매주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4차 산업에 이 지금 사회 속에서 사는데, 저와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큰 두 물결의 도전 가운데 있어요. 그게 보여지고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물결이 큰 물결을 몰아치는 겁니다. 그 큰 도전 속에 우리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난 3년간의 팬데믹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휩쓸고 가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1만 개가 없어졌어요. 1만 개 교회가 문 닫았어요. 오늘 또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이제 미니언스 오신 분들과 그다음에 우리 사역자들 여기 식사하러 가는데 여기 좀 가까운 데 한번 가보자. 음식만 생겨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 누렁이 무슨 소였고 뭐 국밥도 먹고 냉면도 먹고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먹고 왔거든요. 조금 전에 먹고 왔어요. 그런데 그 이제 가봤는데 그게 원래 그 자리가 참 좋은 교회 자리였어요. 없어져. 그리고 음식점이 들으셨더라고. 그런 게 1만 개가 약 1만 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팬데믹 코로나가 한번 휩쓸고 가버리니까 정말로 다 문 닫는 거예요. 죽은 교회 다 하나님께서 청소한 거예요. 죽은 시체는 청소를 해야지. 그렇잖아. 죽은 교회 청소해야지. 그러면 없애야지. 당연하지.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1만 개가 없어졌어요. 어마어마한 1만 개 교회가 없어진 겁니다. 지금. 불과 3년 사이에. 그리고 예수 믿다가 나 교회 안 나가. 가나안 교인. 응? 가나안 교인. 전에 예수 믿다고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안 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이 200만 명입니다. 지금. 이게 한국교회의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엄청난 도전 속에 있어요. 한국교회가요. 지금 우리가 대충 그냥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시대를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시대를. 그래야 앞날을 10년 후에 전망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에 우리가 직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감염됐냐 안 됐냐, 교회가 문 닫혔냐 안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직도 교회가 열려 있지만 대면으로 아직도 모든 거 회복이 잘 안 된 교회가 많아요. 아직도 온라인 줌으로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고요. 안 모여. 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줌으로 익숙해져 버렸어요. 내 편리 위주한 거예요. 안방에서 내가 새벽기도 줌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왜? 추리닝 입고 잠옷바람 입고 머리도 안 빗고 옷도 가려주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그냥 있으면서 들어 누워서 뭐 그 줌 비디오 꺼놓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 누워서 그냥 듣고 싶은 말 듣고 자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거기서 무슨 생명력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파워가 나오겠습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교회는 이참에 그냥 싹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를 두니까 그때는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어요. 감염되면 격리를 일주일 동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시간이 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있는 게 더 편해진 거예요.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해. 음식도 편의점에 가면 1인용으로 모든 것이 다 나와. 1인 가구가 45%가 되었어요. 팬데믹 이후에 1인 1세대 가구가, 그전에는 서너 명이 부부가 살고 서너 명이 같이 한 가족을 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가족 구조 자체를 뒤엎어버렸어. 이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는 현상들입니다. 그걸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인 혼자 세대 가구가 너무 급속적으로 늘어났어요. 왜? 개인적인 사회 격리와 사회의 거리두기와 격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편하고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좋은데 편리한 거 한 가지를 모르는 거야. 왜? 고독과 외로움. 몸이 아팠을 때 누가 돌봐줘? 그런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싱글들과 실버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습니다. 실버들은 어떻게 돼요? 감염 위험이 높아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격리하는데 딱 가둬놓고 면회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줘요. 완전 격리입니다. 네. 자녀들이 가고 싶어도 가기도 어렵고 이게 쉽지를 않아요. 외로운 거예요. 외로우면서 병 들어가는 거예요. 싱글들 혼자, 그전에는 같이 협력을 했거든요. 지금은 따로예요. 개인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더 개인주의 성향이 더 극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기는 편해. 왜? 터치 안 받고 나도 나게 간섭 안 하고. 좋지. 그런데 좋을 때는 좋지만 그건 하나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인생을 사람을 하나님 만들 때 공동체로 만들었어요. 절대 혼자 살기 못하게. 왜? 에덴 동산 모든 조건을 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이 만든 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 볼 때 좋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은 거예요. 관계 속에 인간이 살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혼자 있으면 너도 터치하지 마, 나 터치 안 해. 그래, 나 혼자 편하지.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대인기피증이 오는 거예요. 병 들어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취업하기 어렵지. 그러니까 불안감이 극도로 팽배해지는 겁니다. 싱글들도 마음이 아파요. 생각하면요. 시대를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리더들입니다. 리더들. 그래서 이렇게 가슴앓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제는요. 너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불안한 것. 요 내 안전함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질문해야 돼. 핵심을 본질을. 다윗이 그걸 해서 찾아냈거든요. 자기 안전함이 어디에 들어있는가를 발견하고 그 안정함을 가지고 살아갔거든요. 다윗은 그 이후에. 이 부분이고 이게 첫 번째 이게 팬데믹의 이 큰 물결 속에 이 도전 속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GPT입니다. 인공지능 이게요. 우리의 모든 한순간에 그러니까 이게 1000년 동안 될 게 100년 동안이 변화돼 버리고요. 이 100년 동안 될 게 10년 아니면 10년이면 강산 변한다. 요즘은 10년 아니에요. 이 10년 변할 것 이제는 1년 되면 더 많이 변해 버려요. 그러니까 GTP가 이제 이게 신드롬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게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런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인공지능으로 되고 인공 로봇으로 다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과연 그렇지 않은 나는 뭘 준비하고 어떤 삶의 태도로 이 시대를 직면하고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성경에 답이 다 나옵니다.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면 내려놓고 안 하고 피하고 숨고 잠도 타고 이건 적응력이 떨어진 사람. 이 시대를 읽어내는 것이 이미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
자, 두 위협 중에 있어요. 잘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두 위협 중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생존의 문제가 지금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자, 오늘 여기 16편 1절을 봐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왜? 내가 나를 못 지켜. 그 생명의 위협 속에 지금 노출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누가?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두 번째로는 생명의 위협 속에 있지만 동시에 유혹이 너무 커. 나도 모를 사이에 빠져. 유혹에 빠져버리기가 쉬워. 여기서 건져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4절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생명 이전 속에 있지만 얼마나 유혹과 미혹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 예? 탐욕의 미혹, 그 다음에 이성의 음란함의 미혹, 이 너무너무 많죠. 거짓의 유혹. 여러분, 거짓 뉴스를 유튜브를 계속 보다 보면요, 나중에 여러분 헷갈립니다. 어느 게 이게 사실이고 어느 게 거짓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이미 그렇게 와버렸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향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게 됐어요. 아니거든.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거든. 그렇게 가치와 이 뭐가 팩트인지조차도 혼란스러운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거다. 다윗은 그 미혹을 받지만 물리치셨어요. 물리쳐 이겼어요. 그래서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부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우리 다 자기 만족이지 신앙생활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주님의 뜻 앞에 날 쳐서 복종시키는 시간, 기도가 나오는지 아니면 나 만족을 위해서 이리기고 저리기고 여기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미. 네. 주님과 이 내 안전은 어디서 오느냐? 다윗은 찾았어요. 주님과의 동행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들어있다? 사랑의 관계, 사귐 속에 있다. 15편, 16편. 우리 인생의 이러한 생명과 유혹의 이런 시대에 나의 이 생의 안전함은 어디에 있다? 우리 주님과 마음을 통치하신 주님과 동행 속에 들어있다. 이게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정말.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왜? 3절, 6절, 9절, 11절 봐. 369다 그래, 이거보다 369. 아셨어요? 369 보겠습니다. 먼저 3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2절 3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2절 3절 16편 2절 3절. 네, 아멘. 아멘. 보세요. 자, 그 다음 6입니다. 6절 다뤘다 한 분. 6절. 아멘. 네, 감사해요. 그 다음에 9. 9절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요 심장을 말한 거든요. 히브리어 심장.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함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그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니까 이런 게 별로 겁이 안 나. 두려움 없어져. 네. 그 다음에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주님께서 몸도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내 생의 안전함이 어디 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죽음이 모든 걸 갈라놓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그게 10절이에요. 이제 제일 강조점이 16편에서는 10절입니다. 10절 속에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진리가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누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을 넘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 예수쟁이들, 예수님에 속한 사람, 예수님의 것들, 그것도 죽음을 넘어 그 다음에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별로 내 삶에 영향을 못 끼쳐. 네. 기쁨으로 가득 차고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살아가요. 환난도 요 1절, 유산도, 거주도, 내가 거주하는 곳, 그 다음에 내세도, 죽음 이후 내세도. 바울은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사도행전 13장 35절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 시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오늘 16편 10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이 어버이날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애단문 목장에 참 싱글 목장에서 연루하신 우리 독거노인들 주로 이제 우리 애단문 목장이 많거든요. 아주 혼자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연락을 안 오는 분들이 많아. 그 목장 식구들. 그래서 우리 이루시아 우리 목자님이 산나물 따다가 어버이님처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갖고 다 이래서 섬겨주고 그분들을 먹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게 해서 감동의 눈물이. 내 자식 새끼들도 안 찾아오고 하지 않는데 주님의 사랑이 크죠. 네. 너무 감사하죠.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생의 모든 것에 완전히 기반이 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 우리 목자님이 또 우리 목장 가족 식구가 있다는 게, 한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안정감 갖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그게 안전함이에요. 네. 이 세상에서 가정교회 하니까 이게 되잖아요. 네. 아멘. 네. 너무 감사하죠. 이 부분에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저자의 의도. 사실에서 진리로. 사실에서 진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에서 진리로. 요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꼭 붙어야 진리로 말해야 돼.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한다. 요걸로 말해. 진리로 말해야 돼요. 네. 그럼 사실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을까? 사실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 생명을 더하면 팩트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것
그것으로 성경을 보고 그것으로 사람을 보고 그것으로 시대를 깨뜨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대에 쓰임 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행복도 안전함도 천국도 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 네. 나의 행복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나의 안전도 16편, 15편, 16편. 천국의 모든 그 기쁨도 내 소유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다윗은요. 주님의 들려진 이 선물 받는, 복 받는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그 천국의 기쁨과 그 안정감은 어디서 오느냐? 주님의 손에 들려진 선물을 뭘 보따리를 받을까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에 임하는 영광을 보고 살아갔습니다. 삶의 질이 차이가 나버려요. 자, 이제 우리 마칠 터인데 우리 행복 한번 부르고 합시다. 오늘 시편 우리 15편 16번 있는데 같이 한번 행복 이게 여기서 넘기면 되나요? 아, 됐어요. 네, 감사해요.